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교회 리더와 영험한 사람들을 마음가짐과 그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교회 리더와 영험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와 마음가짐과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대하는 법입니다. 즉 리더로서 또는 영험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분들을 교회에서 대할 때 그게 목사님이든 또는 그게 부흥 강사든 또는 그게 아주 영험하다고 하는 사람이든 또는 다른 교회에 아주 유명한 좋아하는 목사님이든 그런 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자세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 짧은 문구에서 사도 바울께서 아주 중요한 교회 질서를 위해서 중요하고 교회 리더들, 목회자와 리더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 마음가짐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보통 성도들이 대체 어떻게 그런 분들을 보고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교회 리더들, 이 리더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선적으로는 교회 목회자들을 가리키고 2차적으로는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나왔던 이 아볼로와 이 바울, 특히 아볼로를 둘러싼 고린도 교인들이 이 아볼로를 추종하고 그랬던 것을 생각할 때, 즉 사도 바울께서는 가리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가셨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가리키고 그러는데 아볼로가 말하는 게 사도 바울과 어쩌면 조금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추종하고 따른다 그런 그런 사람들이 나왔었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리더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 즉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닌데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인데 이 유튜브에서 유명한 교회,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좋아하는 목사님, 예를 들어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지어 나는 그분을 아주 즐겨 듣고 그분 파다, 그분을 추종한다. 아볼로하고 똑같죠. 이런 면에서요. 그래서 교회 리더를 했을 때 그런 분들이 2차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뜻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체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거죠. 사도 바울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아볼로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적으로는 교회 리더 그랬을 때는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든 크리스찬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나름대로는 다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잖아요. 예. 제가 현대말로 교회 리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재림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우리예요. 그 비밀을 다른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열어서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도 이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자들이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사실 모든 성도들을 뜻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교회 리더들, 장로, 집사, 직분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까요?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이 비밀이 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비밀을 어떻게든 알리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만세에 숨겨져 왔던 비밀이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기가 선행을 하고 공적을 쌓으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아니면 그것도 완전히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아예 천국을 포기하고 어차피 나 같은 인생 그냥 천국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막 살겠다. 그런 사람들.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절망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지만은 위선적으로 돼버리든지 껍데기만 붙들고 있든지 그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가 여러분 알려줄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되는 것,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예, 비밀을 아는 사람, 비밀을 맡겨진 여러분과 저희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는 더욱더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 비밀을 맡은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더욱더 더 충만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한 충성이 요구되죠. 성도 여러분, 충성이라는 거는요, 한국말로 충성이지만은 원어는 신실함, 성실함, 그리고 충성됨,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섞여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죠. 믿다, 믿음, 이게 이 뜻이 신실함, 성실함, 충성됨, 이 세 개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씩. 여러분, 신실함은 뭡니까? 신실함은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 충성과 굉장히 비슷하죠. 충성은 근데 사실은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특히 유교적인 우리 개념에서는 목숨을 내놓는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충성이에요.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간다. 그게 충성이고, 그리고 실은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즉 기대했던 대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다 그러면은 그거에 기대했던 대로 그거에 맞춰서 신실하게 거기서 틀리지 않게 쭉 간다는 겁니다. 그게 신실함이고, 그리고 충성은 그렇게 신실하게 가다가 정말 극한 상황까지 갔을 때 그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것. 그게 충성이고, 그리고 성실함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진실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 사람과 나와의 약조를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대로 그 내용을 내가 지키고 그 내용대로 내가 따라서 하고 거기에 성실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여기 보면은 믿음이니라. 사실은 원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밀, 그 내용을 온전하게 전하고 내용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조한 그 약조대로 신실하게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 신의를 지키고, 그러다가 정말로 살아야 될 때면 살지만은 죽어야 될 때는 죽는, 그게 충성됨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실함과 그 성실함에서요, 만약에 물론 이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가 거기에 진실되게 거기에 맞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약조를 지키느냐, 이것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다녀요.
예,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조, 특히 하나님과 약속한 거에서 크게 무슨 십계명을 갖다 완전히 어기거나 그러지 않고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 대하면서 아주 망나니처럼 굴어요. 고집을 피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마치 자기가 훈장인 것처럼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대들고. 여러분, 그거는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 내가 죄졌냐고, 십계명 어겼냐고, 언제 내가 예배 빠졌냐고, 언제 내가 11조 안 냈냐고, 언제 내가 예수 증거 안 했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 증거하면 할수록 더 사람들은 도망가 버려요. 그런 사람은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 아예 교회에 없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그런 사람 보고는 걸림돌이 돼가지고 교회를 도망치거든요. 그런 사람은 할 건 다 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취하는 태도와 그 사람이 하는 그 하나님의 법 외의 그 행동으로서 그는 성실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건 이거는 평신도건 똑같습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예전에 보면은 꽤 유명한 강사가 되셨다고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거 신실하지 않은 겁니다. 성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딱 오셨을 때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생각해 보면은 좀 답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너무나 정당화시키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스스로 합리화시켜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날 보고 뭐라고 하실까 그래도 전혀 양심에 기스 하나 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분명해집니다. 나의 아주 완고한 완악함과 고집, 나의 교만함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욕망, 나의 열등감으로 그거를 어떻게든 커버하려고 더 나를 내세우고 뽐내는 그러한 위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의 것을 사랑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함,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여러분 신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신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떠십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던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짧은 인생을 불태우시면서 사셨던 분이세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낮게 섬겼던 분이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왕으로서 살았지만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정말로 겸허하게 한 죄인으로서 낮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직업을, 자기들의 재물을 다 드리면서 성실하게 주님의 종을 섬겼던, 그래서 복음 전파에 큰 기여를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그거는 충성됨, 신실함, 그리고 성실함입니다. 진실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부합하게 살고 그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그래서 교만하거나 악독하거나 고집스럽거나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의 그 복음을, 그 소망을 몸소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서로를 그렇게 여겨야 돼요.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목사를 이러한 사람으로 여겨야 되고요. 성도는 자기 자신을 이러한 사람으로 여겨야 돼요. 즉 이거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이렇게 주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 때 그 성도는 목사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을 목사님답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어떠한 분들은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보지 않고 거기다가 다르게 봅니다. 추가하든지 빼든지. 어떤 분은 목사님을 예를 들어서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만민의 종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많이 사람들이 세련돼서 근데 예전에 보면은 라이선스 따야 될 때 목사님을 부르고 이사해야 될 때 목사님을 부르고 우리의 종이잖아. 예. 그렇게 그릇되게 생각을 하죠. 또는 그거의 정반대로 한국에서는 특히 대교회 목사님의 경우는 거의 회장으로 사장으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우리보다 너무 높으셔서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죠. 양쪽 극단입니다. 목회자를 제대로 목회자로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지 못하면 이렇게 잘못 대하게 됩니다. 잘못 대하면은 교회가 망가집니다. 목사는 종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지만 목사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그 비밀을 잘 연구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그리고 키울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목사인 겁니다. 그러면 목사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교회에서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사실은 교인들이 목사를 봐야 되는 시각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밖에서는 그 비밀을 그 세상 사람들이 몰랐던 비밀을 소개하며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비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의 태도와 나의 소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 그거를 보여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밖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로 전하면서 동시에 자기 속에 있는 태도가 영원한 소망을 가짐으로써 어떻게 다른지 그거 갖다가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와 말씀의 묵상과 회개와 새롭게 됨과 이거를 계속 경험해야지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일을 해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많은 성도들은 교회 와서 내가 헌금 냈으니 내가 예배를 본다. 마치 쇼를 보듯이 마치 무슨 강연을 듣듯이 듣기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가 알아서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전부 다가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이루는 그 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 안에서 일을 맡아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교육과 섬김과 교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 이게 될 수 있도록 교제도 섬겨야지 교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봉사도 기도하면서 봉사를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 부서를 맡아서 열심히 섬겨야지 그게 제대로 되죠.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성도와 목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꾼으로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것을 해내고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려고 온 힘을 다하는 그래서 그게 되려면은 내 속에 있는 태도와 시각과 말투가 다 정말로 하나님의 소망을 거룩한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그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내 태도와 시각과 말 속에 그래서 그거를 놓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묵상하며 섬기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특히 여러분에게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와 언행이 그리고 사랑과 소망이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다 변해서 그게 증거가 되도록 여러분의 말하는 거에 복음 전파의 증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그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큰 일이고 그게 그리스도에게 바칠 충성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리더의 태도와 그리고 그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는데 오직 부분적으로만 오늘 전했네요. 교회 리더, 즉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분들, 여러분과 저, 목사님들,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포함해서 이분들을 대할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좀 더 디테일한 것은 다음번에 보지만 먼저 오늘 우리는 성도가, 목사가 누군지 그 아이덴티티를 먼저 확고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면 마땅히 그 비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증거로서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언행과 말투와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 묵상과 회개와 그리고 섬김으로써 그것을 열심히 증거들을 키워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서 맡아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신실함과 성실함과 충성됨을 구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 내용대로 진실되게, 그리고 이를 벗어나지 않고 신의를 지키며, 그리고 이거를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끝까지 완수하는 충성을 보여주시기를 우리에게 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해야 될 것이고 모든 성도가,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져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와 시각을 갖고 열심히 저희 자신을 새롭게 하여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을 주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다시금 변모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직 주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참으로 그 비밀을 아는 것처럼 저희의 언행과 태도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와 회개와 말씀 묵상과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오니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주님의 그 맡은 것을 봉사와 예배와 교제와 전도와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의 다른 사람을 또한 격려하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